출애굽기 8장 16절부터 보겠는데요. 먼저 제가 8장 16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먼저 한번 읽겠습니다.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말하기를 내 막대기를 내밀어 땅에 티끌을 치라 하라. 그것이 이집트 온 땅에서 이가 되리라 하시니 그들이 그대로 행하였더라. 아론이 막대기를 잡고 자기 손을 내밀어 땅에 티끌을 치매 그것이 사람과 짐승 속에서 이가 되었으니 땅의 모든 티끌이 이집트 온 땅에서 이가 되었더라. 마술사들이 자기들의 마술로 그와 같이 행하여 이를 내려 하였으나 하지 못하였더라. 그러므로 사람과 짐승에게 이가 있었더라. 그때 마술사들이 파라오에게 이르되 이것은 하나님의 손가락이니이다 하였으나 파라오의 마음이 강팍해져서 그가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주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았더라 그랬습니다. 이제 세 번째, 땅에 티끌이 이가 되는 재앙을 이제 행하셨는데 그 땅에 이 티끌이라 그러면 얼마나 그 많은 그 티끌이 있으니까 먼지같이 정말 그 미세하고 많은 티끌이 있는데 이 모든 게 이가 되었다라고 한다면 엄청난 거죠. 이가 한 두 마리만 들어와도 막 몸이 힘들고 괴로울 정도고 막 몸을 빡빡 긁어야 될 텐데 땅에 티끌이 이가 되어서 온 사람과 가축에게 이제 들어갔을 정도면 이 고통이 심히 컸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 번째 이 재앙은 파라오에게 미리 이런 재앙이 임할 거라고 말하지 않고 그냥 바로 이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경고는 하나님이 이미 이제 경고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하면은 벌을 받을 거다. 이런 이제 징계나 하나님의 경고에 대해서 무관심하면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사람에게 갑작스럽게 징계를 하실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우리도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았다고 한다면 그 징계가 갑작스럽게 임했을지라도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여러 차례 경고하셨었는데 그 경고를 내가 무시했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임한 것처럼 느껴질 수 있는 겁니다. 성경은 미래에 대해서 예언하는 책입니다. 그리고 또 미래에 대해서 하나님이 경고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미래에 대해서 예언하시고 있고 경고하시는 이 내용을 듣고 사람들이 비웃는다는 거죠. 사람은 언젠가는 죽을 거고 죽으면 지옥에 가. 그런데 이 지옥의 심판을 받지 않으려면 이렇게 해야 돼. 근데 이게 안 믿는 사람들만 비웃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도 구원받고 나면 하나님 앞에 가서 회개보고 할 거야. 그러니까 인생을 그런 식으로 살면 안 돼. 그렇게 이야기해주면 그 말을 대충 듣고 살아간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회개감사를 한다고 하면 내가 회개감사를 받는다고 가정하면 내가 그 장부를 정상적으로 잘 기재를 해왔고 그랬다면 두려울 게 없죠. 그런데 그 장부를 내가 조작했거나 또 누락했거나 기재하지 않았다면 이제 갑자기 그 회개 감사를 받는다고 하면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냐 이 말이에요. 근데 그동안에 이런 어떤 회개 누락과 회개에 대해서 정확히 보고하지 않고 막 대충 살다가 살고 있는데 현재 당신이 죽으면 하나님 앞에 가서 그런 회개 보고를 하게 될 거라고 하는데도 그 말을 귀담아 듣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안 믿는 사람들만 하나님의 경고에 대해서 무관심한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의 경고에서 무관심하기는 별반 큰 차이가 없어 보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실을 비웃고 귀를 막고 살아가는데 주님의 재림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뭐예요? 경고가 없이 갑작스럽게 임하게 될 거라.
그 말은 뭐냐, 안 믿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믿는 사람들도 내 주님이 직접 지금 오실 줄 몰랐다, 이렇게 당하는 경우들이 생길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세 번째 심판의 특징 중에 또 하나는 뭐냐면, 파라오의 마술사들이 첫 번째 이제 이적들은 따라도 하고 그랬어요. 두 번째 이적도 좀 흉내도 내고. 그런데 이 세 번째 땅의 티끌이 이가 되게 하는 이적은 자기들이 못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들도 알았어요. 이건 어떤 속임수나 어떤 마법으로 되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는 권능이라고 느꼈다는 겁니다. 그래서 파라오에게 빨리 이야기를 했어요. 이건 우리 손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능력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파라오의 마음이 완악해져서 그 말을 듣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20절부터 또 24절 말씀을 또 한번 현행제가 읽어주세요.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 일어나 파라오 앞에 서라. 보라, 그가 물러 나오나니 그에게 말하기를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 백성을 가게 하여 그들이 나를 섬기게 하라. 그러나 내가 만일 내 백성을 가게 하지 아니하면 보라, 내가 너와 내 신하들과 내 백성과 내 집에 파리떼를 보내리니 이집트 사람들의 집에 파리떼가 가득하며 그들이 거하는 땅에도 그러하리라. 그 날에 내가 내 백성이 거하는 고센 땅을 분리시켜 거기에는 파리떼가 없게 하리니 이것은 내가 땅의 한가운데 있는 주인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함이라. 내가 내 백성과 내 백성 사이에 구별을 두리니 내일 이 표적이 있으리라 하라 하시고, 주께서 그와 같이 행하시니 극심한 파리떼가 파라오의 집과 그의 신하들의 집과 이집트 온 땅에 이르렀고 파리떼로 인하여 그 땅이 부패하게 되었더라. 네 번째 재앙은 이제 파리떼가 임한 재앙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집트 땅과 사람들의 그 집에 이 파리가 어느 정도였는지는 알 수 없지만 가득했다는 거예요. 그 얼마나 더럽고 징그러웠겠습니까? 파리가 그냥 온 사방에 그냥 가득할 정도였다면 그 곤욕스러움이 보통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네 번째 재앙의 특징은 뭐냐면, 이집트 사람들이 거하는 곳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하는 곳에 그 재앙이 달리 임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파리떼가 이제 그 이집트 땅에 임하긴 했는데, 그 이집트 땅 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하고 있는 그 고센 땅 지역은 파리떼가 없었고, 나머지 지역의 이집트 사람들의 땅과 집에만 파리떼가 가득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파리떼가 막 온통 사방에 섰다면 이 강주 지역만 빼고 다 파리떼가 많았다고 한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가정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첫 번째 재앙 물이 피가 되게 하는 것, 두 번째 재앙 물에서 개구리가 올라왔던 것, 세 번째 재앙이 땅의 티끌이 이가 되었던 그 재앙이 있는데, 그러면 그 재앙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같이 받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 재앙이 첫 번째부터 계속 이집트 사람들에게만 재앙이 있었던 게 아니라,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는 이집트 사람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고 그 이집트 안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재앙이 같이 임했던 거예요. 그런데 네 번째부터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과 이집트 사람들을 구별해서 재앙을 하고 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이집트는 이 세상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집트는 이 세상을 의미하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 안에 살아가잖아요. 이 세상 안에 살아가면 같이 재난을 받는 게 있어요. 만약에 내가 강주 땅에 왔는데 강주에 태풍이 지나가면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다 그 태풍을 영향을 받는 거죠. 그런데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섭리적으로 보호하시는 손길은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다
다르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부터 세 번째 재앙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 잘못한 게 없는데도 같이 재앙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굳이 하나님이 처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첫 번째 재앙부터 이렇게 딱 구분하지 않으시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재앙은 그냥 같이 고통을 받게 재앙을 허락하셨다라면 이유가 있으셨을 거 아니야 이거죠. 아마도 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제 그때 무엇을 느꼈겠습니까? 그들이 한동안 수백 년 동안 하나님을 안 섬겼으니까 이제 그때서야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했던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모세를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이 이런 전지전능하시고 두려우신 분이구나, 하나님은 이런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구나라고 그들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에게도 어떠한 고통이 찾아올 때 우리 어떤 그 태풍이 이 땅을 찾아왔을 때 우리가 많은 재산을 잃어버렸다면 모두가 다 낙심하겠죠. 상처받겠죠.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늘을 원망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졌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선별해서 이제 배려하시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재앙은 이집트 사람들에게는 고통을 주는 재앙이었지만 이제 네 번째 재앙부터는 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 이 계기가 되는 재앙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재앙이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가는지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25절부터 27절도 한번 읽어주세요. 파라오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이 생물을 드리라 하매 모세가 이르되 그리함은 합당치 아니하니이다. 우리는 이집트 사람들이 가증히 여기는 것을 주 우리 하나님께 희생물로 드릴 터인즉 보소서 우리가 이집트 사람들의 눈앞에서 그들이 가증히 여기는 것을 희생물로 드리면 그들이 우리를 돌로 치지 아니하니까 우리가 사흘 길쯤 강야로 들어가 주 우리 하나님께 희생물을 드리되 그분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행하려 하나이다 하매. 이제 파라오가 네 번째 재앙을 당하고 나니까 이제 겁을 좀 먹었겠죠. 그리고 지금 자기가 이제 괴롭고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파라오는 모세에게 허락을 하긴 하는데 조건적인 허락을 이제 합니다. 뭐라고 했냐면 그래 너희들 하나님 섬기되 멀리 가지 말고 그냥 이 땅에서 섬겨라 이거야. 섬기는 거 허락해 줄 테니까. 그러니까 굳이 뭐 하려고 멀리 광야까지 가냐 이거예요. 이곳에서 희생물을 드리고 하나님 섬기면 되지 않냐. 그럼 너희도 좋고 우리도 좋고. 이런 타협이죠. 이거야말로 타협인데 이런 그 영적인 선택에 있어서의 타협은 항상 마귀가 제일 자주 사용하는 미끼 중에 하나라는 사실을 우리가 간과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세상적으로 풍족하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면 그건 좋은 일이죠. 근데 매사 모든 게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주는 것도 붙잡고 싶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도 붙잡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머물고 세상에서 누리면서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방법을 우리는 택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거죠.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이런 타협을 하도록 우리에게 조장하는 것은 뭐냐면 이런 우리가 세상에서도 유익을 취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서 두 가지를 다 취하려고 한다는 것은 두 가지를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생각하지만 사실 그게 아닙니다. 왜 그게 아니냐면 마귀는 그런 타협을 통해서 우리의 그 근본적인 뿌리를
이 세상에 내리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 그러니까 뿌리가, 이 근본이 세상에 뿌리 내리고 있으면 위에가 아무리 뭐라고 해봐야 근본이 잘못되어 있으니까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섬길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집트에서 그래 너희가 하나님을 섬기라면 그 이집트 안에서 백날 하나님을 섬겨봐야 그들은 종살이만 끝까지 할 수밖에 없는 거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이집트의 종살이를 하는 걸 원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독립적인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걸 원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거기서 벗어나야 되는 건데 그냥 지금 현실에 안주하고 적당히 그냥 먹고 살기 편하면서 흉내만, 하나님 섬기는 흉내만 내는 거. 지금 우리 이 세상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그런 거 아닙니까? TV 보는 것을 너무나 좋아하잖아요, 우리가. 성경 보는 것은 뭐 그냥 절대 보면 안 되는 거고, 보면은 눈에 가시가 돋는 것처럼 거부감과 힘들어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핸드폰은 우상입니다. 또 하나의 우상입니다. 저는 핸드폰을 통해서 마귀가 이 시대를 모든 사람을 조종하고 있다라고 수없이 말을 해도 그 말을 귀담아 듣는 그리스도인들을 저는 한 명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내가 철두철미하게 핸드폰을 관리하고 지배하고 살아야지. 그런데도 그 말을 그렇게 말을 받아들이고 변화된 사람을 한 명도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킹제임스 성경의 말씀을 전하고 진리의 말씀을 전해서 감동을 받았고 그 말씀으로 내 삶이 변화됐다고 하는 그 사람조차도 제가 사역하면서 16년 동안 그거 하나 이겨낸 성도를 제가 본 적이 없다니까요.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 저는 그래서 이게 참 하나님의 사역인가라는 회의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말씀을 그렇게 듣고도 핸드폰 하나도 이겨내지 못하는 저런 영적인 그 수준과 믿음의 그 분별력으로 무슨 하나님의 그 마귀와 이 말세의 마귀와의 싸움, 영적인 열매, 저 사람들한테 뭘 기대할 수 있냐는 거야. 저도 저희 자녀들에게 어려서부터 이 핸드폰에 대한 지배력을 이겨내게 하려고 수도 없이 노력을 합니다. 근데 쉽지 않습니다. 마귀가 강력한 걸 준 거거든요. 그래서 엄청난 것들을 희생하게 됩니다. 근데 대부분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포기해버립니다. 그런데 저도 일정 부분은 그것으로 인해 손실을 본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끝까지 그 이야기를 계속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핸드폰을 이겨내지 못하면 영적으로 바로 설 수 없다라는 걸 저는 느낀다라는 거죠. 내가 핸드폰은 또 다른 우상이라는 거예요. 그걸 너무 사랑하고 거기에 미쳐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교회 나오면 핸드폰은 안 갖고 나오면 막 안절부절하는 사람들이 성경책 안 갖고 나오면 안절부절합니까? 핸드폰은 절대 잊어버리지 않고 나오지만 성경책은 잊어버려도 가슴 아파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져도 눈물 하나 흘리지 않을 사람들이 핸드폰 하나 금이 가면 마음이 찢어지는 듯한 그 고통을 느끼는 사람들이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 아닙니까? 마귀는 이 세상의 유물에 집착하도록 만드는데, 그래, 핸드폰 안에도 성경책이 있잖아. 요즘에 앱 깔면 다 성경책, 그 안에서 핸드폰 볼 수 있잖아. 그걸 보면 되지 뭐하러 성경책을 보려고 해. 타협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 나와서 핸드폰을 딱 펼쳐놓고, 심지어 저는 목사 부인이 핸드폰을 펼쳐놓고 성경책 대신 보는 것도 봤네요. 이게 현실이에요. 성경책 들고 다니는 것도 무겁고, 예배 시간에 핸드폰 딱 펼쳐놓고 핸드폰으로 이렇게 딱 보면서 그게 영적인 자세인가? 이런 생각이 안 드나 봐요. 그러다가 카톡 오면 답변도 하고, 또 의문사항이 있으면 네이버에 검색도 좀 해보고, 그게 예배 시간인가요? 이런 세상에 대한 집착을 버리지 못하고 그들이 그 근본적인 뿌리를 거기에 내려놓도록 마귀가 유혹하고 타협하게 할 때 그게 손잡아 버렸다 이 말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러니까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그들 안에서 역사를 하지 못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감동으로 그를 변화시킬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 교육으로도 어느 정도 사람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도덕적인 이야기와 올바른 이야기로 그 사람의 혼을 자극시켜서 어느 정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거기까지예요. 그러나 영적인 변화라는 것은 그 사람을 조금 변화시키는 게 아닙니다. 살인자를 완전하게 선한 사람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이고, 완악한 자가 완전히 자기 인생을 하나님 앞에 목숨 바쳐 일할 수 있게 만드는 게 영적인 변화예요. 그저 조금 변화된 거 가지고 그것이 자기가 엄청난 변화고 그게 변화의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는 것, 그것은 변화가 아니에요. 그 정도 변화는 세상 교육으로도 가능한 거라. 그리고 거기서 안주해버리는 이유들은 뭐냐? 다 세상과 타협하고 있고 또 다른 우상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그 바른 그것이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그걸 몰라서 광야 가서 이집트를 떠나라 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사람들의 본성을 하나님이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너희들이 이집트 안에서는 하나님을 섬길래야 섬길 수가 없으니까 완전히 이집트에서 성별되어 다른 곳으로 떠나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선택을 하게 되는데 그 선택의 순간에 우리는 나의 눈을 만족시키는 선택을 할 것이 아니라 이게 과연 하나님의 말씀에 일치하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인가를 진지하게 먼저 생각해 봐야 돼요. 핸드폰을 이렇게 내가 열심히 하는 것을 이게 진짜 성경적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가를 먼저 생각했다면 그렇게 하라고 해도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이 시대에 핸드폰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걸 우리가 관리하고 지배해야 되는 것이지 그 핸드폰이 지배당해서 살 수는 없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내가 핸드폰에 지배당하고 있다는 것은 마귀에게 속고 있는 것이고 내가 100% 우상숭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귀는 그 핸드폰에 앱을 깔아준 겁니다. 물론 우리가 그 앱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직장생활 가운데, 이동하는 가운데, 어떤 짤막한 시간 가운데 그 성경 앱을 보는 것 필요하죠. 그럴 때 쓰라고 있는 거지 예배 시간에 그 앱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 보라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자, 그 다음 28절부터 32절까지 말씀 한번 읽어주세요. 파라오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가게 하리니 너희가 광야에서 주 너희 하나님께 희생물을 드리려니와 너무 멀리는 가지 말라.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하매 모세가 이르되 보소서 내가 왕을 떠나 나가서 주께 간구하리니 내일 파리떼가 파라오와 파라오의 신하들과 파라오의 백성에게서 떠나려니와 파라오께서는 백성이 가서 주께 희생물을 드리지 못하게 함으로써 다시는 속임수를 쓰지 마소서 하니라. 모세가 파라오를 떠나 나가서 주께 간구하매. 네, 우선은 거기까지만 먼저 보고요. 이제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는 것도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세상과 성별되고 온전히 그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 무리라는 어떤 부담감을 줍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우리가 교제할 때 잠시 그런 이야기를 했지만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이 당연한 건데 당신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삶을 살세요. 그러면 사람들이 부담을 느낀다 이거예요. 왜 부담을 느끼냐? 그렇게 사는 것은 목회자나 하나님 앞에 특별하게 쓰임받는 일꾼들이나 그렇게 사는 것이지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은 그건 너무 무리한 선택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세상과 멀리 떨어지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하나님을 적당히 섬기려고 하는 마음인데 우리는 하나님을 적당히 섬기려고 하는 그 마음의 문제가 어디서 왜 그걸 문제라고 하냐면
마귀가 이미 그 사람의 마음을 빼앗아 버렸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과 코드가 일치되어 있다면 하나님을 뜨겁게 섬기고 바르게 섬기는 걸 원하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적당히 섬기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내 안에서 나타내고 어떤 성도들의 입에서 그런 말들이 계속 나타나는 것은, 예를 들자면 그거잖아요. 우리가 전도하러 갑시다. 이게 잘못됐습니까? 아니면 이게 성경적으로 문제가 있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이게 하나님의 뜻에서 어긋나는 문제냐 이거예요. 전혀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데 전도하러 갑시다 그러면 성도들이 부담감을 먼저 느낀다. 그래서 어떤 말을 툭툭 내뱉습니까? 저는 성경을 잘 몰라서요. 저는 말이 좀 어눌해서요. 다들 변명하기에 바쁩니다. 전도하러 가자 그러면 네, 저도 기쁜 마음으로 가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거의 없다 이 말이에요. 이처럼 하나님을 적당히 섬기려고 하는 경향들, 하나님의 일을 적당히 하려고 하는 경향들이 우리 마음 안에서 딱 나타나는 것은 이미 내 마음을 마귀에게 빼앗겼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거라고 봐도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중요한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출애굽기 말씀을 쭉 보면서 참 이스라엘 사람들 나태하게 살았네. 참 파라오가 참 완악하네. 그런데 내가 파라오 못지않는 그 완악함이 있더라는 것은 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출애굽기 9장으로 우리가 넘어가서 출애굽기 9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또 한번 읽어주세요. 그때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파라오에게 들어가 그에게 이르기를 주 히브리 사람들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내 백성을 가게 하여 그들이 나를 섬기게 하라. 만일 내가 그들이 가는 것을 거부하고 그들을 여전히 잡아두면 보라, 주의 손이 들에 있는 내 가축 곧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들에게 임하여 매우 심한 전염병이 있으리라. 파라오가 이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너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직도 보내지 않는다면 이제 5번째 재앙을 내가 너희에게 임하게 하겠는데, 그 5번째 재앙은 이제 전염병, 가축의 전염병을 내리겠다라는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이제 4절부터 5절 말씀 한번 보시면, 출애굽기 9장 4절 5절, 또 주가 이스라엘의 가축과 이집트의 가축을 분리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모든 것 중에서는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하라 하시고, 주께서 정해진 때를 지정하여 이르시되 주가 내일 이 땅에서 이 일을 행하리라 하시더니, 그 당시 이제 이집트에는 그 온갖 그 돌로 만든 형상들이 있었는데, 그 형상들이 다 어떤 형상들이 많았냐면 사람의 형상을 하는 것도 있었지만 짐승의 형상을 하는 그런 짐승의 형상을 만든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5번째 심판은 단순히 하나님께서 가축에게만 그냥 그 고통을 주기 위한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동물은 숭배 대상이 아니라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을 다 주관하시지만 너희들이 그 섬기었던 형상으로 만들어 섬기었던 그 짐승까지도 다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주시려고 했다 이 말입니다. 더욱이 하나님께서 이제 고센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축은 전혀 고통받지 않도록 하고, 이집트 땅에 있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그 외 이집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축만 죽도록, 전염병에 죽도록 하실 것이었기 때문에 이 심판은 하나님이 이 동물들까지, 짐승들까지 다 주관하시는 분이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주관자가 되심을 이집트 사람들에게 보여주시려고 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파라오가 확인해 보게 되지만 이집트 동물들이, 이집트 가축들이 다 죽고 나니까, 야, 정말 이스라엘 백성 집에는 그 가축이 살아있는지 가서 한번 확인 한번 해봐라 그러지 않았겠어요? 근데 갔더니 거기에는 살아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보고, 야, 이제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인지하는 것이 조금씩 달라질 거 아니냐 이거죠. 자, 6절과 7절로 한번 현영제가 한번 읽어주세요. 다음
그날에 주께서 그 일을 행하심에 이집트의 모든 가축은 죽었으나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 중에서는 하나도 죽지 아니하니라. 파라오가 사람을 보내니 보라 이스라엘 사람들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였더라. 파라오의 마음이 강팍해져서 그가 백성을 가게 하지 아니하였더라. 이제 그 다음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고 이집트의 모든 가축이 죽었으니까 이게 이제 보통 일이 아닌 거죠. 이제 동물 사체를 다 또 치워야 되는 일이 이제 보통 일이 아닐 거고, 이제 파라오가 결국 신하들을 보내서 하나님 말씀대로 정말 이스라엘 그 고센 땅의 가축들은 괜찮은지 한번 보고 오라고 했더니, 그 고센 땅의 가축들,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 키우는 가축들 중에는 죽은 게 하나도 없었다라는 걸 확인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재앙은 엄청난 충격이 된 거죠. 매번 모든 재앙이 상당한 충격이었지만, 이 재앙은 이제 이집트 경제에는 말할 것도 없고, 그 이집트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파급력이 어마어마하게 큰 재앙이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이제 요즘 정치적인 이슈 때문에 이 이야기가 잠시 좀 이제 줄어들어 버렸는데, 아프리카 돼지열병만 해도 나라가 시끌시끌했잖아요. 지금도 이렇게 어떤 전염병을 예방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프리카 돼지열병에 대해서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보니까, 심지어 우리나라 그 북부 지방에 조금 이제 돼지들이 죽어갖고 나중에 그게 이제 내려오게 되면 우리는 돼지고기 못 키운다. 이제 돼지를 못 키우고 돼지고기 먹기가 쉽지 않다. 돼지고기 값이 금값이 될 거다. 그러면 그 중부지방의 돼지열병으로 인해 돼지가 좀 죽었더니 그것만으로도 우리나라의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았습니다. 심각했거든요. 막 점점 저 심각도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그 돼지가 우리나라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다 펼쳐졌다면 우리나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어떤 영향을 미쳤겠습니까? 그런데 지금도 그러는데, 그 당시 지금은 뭐예요? 안 되면 그래도 수입이라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 가축은 지금보다 활용도가 훨씬 컸습니다. 그리고 이건 돼지만 죽은 게 아니라 소도 죽고 말도 죽고 다 죽은 거잖아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가축의 활용이라는 것은 노동, 운송, 식량, 또 그들의 가축을 통해서 있게 되는 여러 가지 의료적인 문제, 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절대적이었고 지금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는데, 그 가축들이 싹 다 죽어버렸으니 사회적인 이슈와 문제가 얼마나 컸겠냐 이거예요. 내일부터 밭은 누가 가냐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것을 옮기는 건 누가 옮기냐 이 말이죠. 경제가 마비돼 버리는 걸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파라오는 이런 경제적인 위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가축들까지, 이제 그나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키우는 가축은 지금 살아 있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버리면 지금 이 경제적인 위기에 이스라엘 백성도 없고, 또 그나마 그 가축이라도 있으면 다시 뭔가 이제 종자를 키울 수 있지만, 그게 사라져 버린다면 더 큰 위기가 올 거라는 것 때문에 이제 파라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낼 마음이 더 없어졌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면 싹싹 빌고 어떤 방법을 찾았어야 되는데, 오히려 더 완강하게 파라오의 마음이 이제 완악해져 버렸다 이 말입니다. 자, 그 다음 8절부터 10절까지도 한번 읽어주세요. 주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화로에서 제 두 금을 취하고 모세가 파라오의 눈앞에서 하늘을 향하여 그것을 뿌리라. 그 제가 이집트 온 땅에서 작은 티끌이 되어 이집트 온 땅에서 사람과 짐승에게 물집을 내며 터지는 종기가 되리라 하시매, 그들이 하루의 죄를 지해 파라오 앞에 서서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그것을 뿌리니 그것이 사람과 짐승에게 물집을 내며 터지는 종기가 되니라. 이 여섯 번째 재앙도 이제 그 세 번째 재앙하고 마찬가지로 경고가 주어지지 않고 그냥 바로 실행이 돼버린 그 재앙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사람들과 집의 그 짐승들, 사람들과 이 짐승들에게서 종기가 발생하는 재앙이었는데, 모세가 이제 화로 이제 궁 안에 화로였겠죠.
제 두 움큼을 하늘을 향해서 쫙 뿌리니까 그 재가 하늘을 향해서 이제 티끌이 되고 사람들의 몸에 물집, 그 다음에 그 짐승들의 몸에 물집이 생겨서 이게 막 터지는 종기가 되었다. 그러니까 이것을 아마 이제 어떤 그 관점에서는 문둥병이라는 관점으로 보기도 합니다. 근데 이건 뭐 문둥병이라고 써져 있지는 않지만 문둥병이었는지 뭔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터지는 종기라고 한다면 이제 문둥병이었을 가능성은 이제 매우 높은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 모세가 행한 이 재앙 중에 첫 번째 재앙이 물이 피가 되게 하는 사건이었는데, 이 물이 피가 되게 하는 사건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첫 번째 행하신 이적이 혼인잔치에 가서 물이 피가 포도즙이 되게 하는 사건이었다. 그리고 계시록에 가서 10장에 다시 11장에 두 증인이 물이 피가 되게 하는 사건, 이게 다 일맥한 그 이야기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계시록 11장의 두 증인의 사건과 이 그 모세의 재앙은 그 굉장히 비슷한 부분이 많은데, 여기서 이 재앙도 마찬가지로 계시록 16장의 재앙에 또 한 번 나타나는데, 그때 일곱병 재앙 심판에, 그 일곱병 재앙의 심판의 첫 번째 천사가 병을 땅에 쏟아부으니까 몸에서 그 우상에게 경배한 자들의 몸에서 악취가 나고 헌대가 생겼다라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재앙과 그 연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그 마지막 때 이제 대환란 때도 사람들이 그와 같이 그런 재앙을 받으면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저주하잖아요. 근데 이때도 그랬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것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다 변할 게 없습니다. 이 정도 되면 하나님 나 잘못했습니다라고 사람들이 무릎 꿇을 만한데,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들이 한번 복음 전했더니 안 받아들이니까 아이고 저놈은 다시는 예수 안 믿을 놈이야. 우리가 이렇게 쉽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두 번 복음을 안 받아들였다 그래서 그 정도에서 우리가 포기해 버린다면 그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지금 이집트 사람들을 보세요. 이런 와중에서도 하나님이 계속 이들에게 징계를 더 강한 걸 줄 때까지도 마음을 열지 않잖아요. 이게 인간의 그 완악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한다 할 때 단순히 글자 몇 마디 전하고 나서 책 하나 주고 나서 그 사람이 이제 복음을 안 받아들이는구나 이렇게 너무나 쉽게 좌절할 이유는 없다 이 말입니다. 물이 피가 되어서 이제 그 첫 번째 재앙에 물이 피가 되었을 때, 물이 피가 되었으니까 물고기가 다 죽었지 않겠어요? 물고기가 둥둥 떠 있을 거고 뭐 이제 썩겠죠. 며칠만 돼도. 또 그 당시 그 지역이 더 더운 지역이니까. 또 개구리로 인해서 이제 그 고통이 있었고요. 파리떼로 인한 고통을 이제 당했고, 그 다음에 이가 막 그 가려움으로 이제 고통 당했고, 그 이가 뭐 몸에 달라붙었을 때 뭐 잠을 잘 수 있었겠냐 이거예요. 그 다음에 가축 전염병으로 인해서 경제가 완전히 파탄이 났고, 그 다음에 이제 살갗이 터져 오르는 막 그 피부병으로 인해서 이제 고통을 당하는 순간에도 회개하지 않았다.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귀를 기울이지 않는 사람들은 그 완악함이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징계로 고통 속에 이제 살면서도 그냥 이제 이게 오늘 이게 우리가 출애굽기를 쭉 보면서 안 믿는 사람들의 그 관점에 그들만을 볼 문제가 아니라 그랬잖아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도 완악하긴 똑같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근데 이 안 믿는 사람들이 더 완악하지만 징계로 고통을 당하면서도 이제 그리스도인들 중에 징계당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이제 바르지 않는 것 때문에. 근데 그 징계를 당하면서도 자포자기 심정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본 적이 있거든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라고. 회개를 안 해요. 그냥 그런 대로 살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징계를 힘들고 고통스럽다고 생각하니까 불평을 하고 짜증을 나는데 회개를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참 신기하죠. 고통을 당하면 그리스도인들이 다 회개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그 고통을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나 그냥 힘들다라는 것만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시냐고 막 짜증을 부리고 힘들어할 뿐이지 회개하는 마음은 없다는 것이에요.
근데 욥을 우리가 봤을 때 욥은 잘못한 게 없는데 징계를 받은 거잖아요. 따지고 나면. 근데 욥이 했던 게 뭡니까? 처음에는 인간적인 감정으로 왜 나에게 이러한 일이 닥쳐야 되는가? 이건 인간의 본성에서 표출되는 거예요. 그 말을 하는 게 잘못된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근데 욥은 그게 하나님께 원망이 아니라 자기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런 일을 당할 일이 이유가 없다 생각이 되니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닥쳤는가에 대한 그 황당함이 있었던 거죠. 하지만 욥은 뭐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받아들이겠다 이거예요. 그런 믿음이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게 있으면 회개할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인데 그 인간의 완악함이라는 것이 이집트 사람들이나 안 믿는 사람들이나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나 이 그 본성의 그 모습은 별반 차이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에 보면서 안 믿는 사람들의 모습만을 우리가 비춰볼 필요는 없다 이 말이죠. 자, 11절과 12절 말씀을 또 한번 읽어주세요. 그 종기로 인하여 마술사들이 모세 앞에 서지 못하였으니 이는 종기가 마술사들과 모든 이집트 사람들에게 생겼기 때문이더라. 주께서 파라오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으니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았더라. 이 종기의 심판으로 인해서 그 파라오의 마술사들이 이제 모세 앞에 나오질 못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들이 막 가렵고 터지고 얼굴이 막 이제 흉측하고 하니까 자기들 앞가림하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파라오 앞에 나와서 지금 뭘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능 앞에 인간이 만들어낸 어떤 거짓 신이나 인간의 노력으로 하는 어떤 마술이나 인간이 의지하는 그 모든 것들이 얼마나 헛된가라는 것을 보여준 거죠. 그러니까 파라오는 그때 그걸 깨달았어야 되는 거죠. 그 마술사를 얼마나 신뢰했겠습니까? 지금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은 뭐냐면 과학기술입니다. 무신론자들이 이제 어떤 사람들이 나는 무신론자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적으로 무신론자는 없습니다. 거의 다 신을 믿습니다. 근데 그들이 믿는 신은 잡신일 뿐인 거죠. 그러니까 잡신을 신기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무신론자라고 생각하지만 대부분 신이 있어요. 안 되면 뭐 조상신을 섬기든 뭔 신을 섬기든 신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잡신을 섬기는 그 많은 사람들이 의지하고 신뢰하는 게 뭐냐면 과학기술인데 심지어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는 게 과학기술을 신뢰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 과학기술이 다 문제가 있다 이 뜻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보다 과학기술을 더 신뢰하는 게 문제가 된다라는 건데 과학기술조차도 하나님의 권능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모세 앞에 서지 못했던 파라오의 마술사들과 같이 이 과학기술도 어느 정도는 효과를 발휘할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권능 앞에서는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지금도 암을 다 정복하지 못하잖아요. 얼마나 과학 문명이 발달됐는데 지금도 암을 다 정복하지 못하니까 요즘에 그 절박한 심정에 내 개 구충제라도 먹어서 좀 암을 치료해 보겠다. 이게 얼마나 참 유치하고 부끄러운 이야기냐 이거예요. 홍수가 나면 과학기술은 홍수가 날 수 있다는 걸 예측은 할 수 있지만 과학기술이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비가 한 2달 동안 여름에 안 와버리면 과학기술이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인간의 수명이 과학기술로 인해 조금 늘어났을 뿐이지만 그렇다 그래서 인간의 정신까지 건강하게 살게 하는 건 아니잖아요. 아니면 하나님은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장수의 개념을 잘못 생각한다 그랬잖아요. 그냥 오래 살면 장수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에요. 병들어서 오래 사는 건 저주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장수라는 것은 그저 그냥 지팡이 짚고 막 힘들어하고 약을 한 움큼씩 먹으면서 200살까지 사는 거 그런 걸 장수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정정하고 건강하고 깨어있는 상태에서 아프지 않고 쭉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장수죠. 그러니까 복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그냥 수명만 길어지면 장수라고 생각한다. 과학기술은 그 죽을 사람을 한 5년 더 살게 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 사람을 완전하게 회복시킬 수는 없다 이 말이에요. 젊음을 다시 줄 수는 없습니다. 이런 것들을 깊이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을 우리가 찾지 않을 수가 없는 거라 이거죠. 그 절대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생각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파라오 같은 마음 상태에서 살아가고 있고 그 파라오 같은 마음 상태가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의지하려고 한다. 그 하찮은 마술사를 의지하듯 지금 이 시대에는 과학기술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다. 지금 과학 문명이 우리에게 주는 혜택은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그걸 다 부정적으로 보자 이런 뜻은 아닙니다. 그걸 우리가 누릴 수도 있고 그걸 우리가 활용할 수도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생각할 수는 없는 거 아니냐 이거죠.